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절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1, 2절 같이 읽고 13절도 같이 읽도록 하고요.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 간에, 때로는 지인 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은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잊었다가는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또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때로는 이 약속 때문에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자리나 지위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지위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되어, 그 약속에 미혹되어 돈을 건넸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일확천금을 주겠다라는 약속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이 투자를 통해 너에게 1000% 아니 2000%의 어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들은 대개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테니 먼저 나에게 요거를 맞춰주면 너에게 그것이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나중에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모든 약속들은 잘못 남용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활 속에 우리의 일부가 되어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것을 이제 성취라고 하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꿈꾸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큰 약속을, 좋은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약속 때문에 소망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요,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있는 고통은 자신의 삶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바울이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맡았던, 복음이 먼저 들려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대인 그 같은 동족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으로,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개인의 고통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각 사람은 당면한 문제들을 또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미래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과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좋은 소문도 나야 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만 잘못해도 많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모범적이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 한국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글들이나 기사가 올라오면 저는 그것을 보고 또 그 댓글들을 확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서울 광염교회에 있을 때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이제 가까운 중학교 앞에 성도들이 차를 잘못 대지 않도록 주차 인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를 느꼈고 제가 그곳에 약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는 이제 한국 안에서 좀 사이즈로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서울 광염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되면
한국 교회 전체가 그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큰 교회가 주변에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차 구역이 막 혼선을 빚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굉장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파트의 어떤 층간소음,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만큼이나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댓글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섬기면서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있으니까 이 막힌 곳에서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하면 전혀 뜻밖의 문자가 옵니다. 지금 예배 중이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문자를 보내는 의중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넣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가 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 시간 동안 자라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낼 수밖에 없고 그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사건을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고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은 제 안에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평생 목회자가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자신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민족을, 동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면 질병으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로 고통당하면 부모는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자신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해도 누군가 믿어주지 않고 또 그 진실에 반응하지 않을 때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도 증거하고 있고 성령도 증거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반역자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오히려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바울과 비교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운데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발견합니다. 큰 죄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뛰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혹시 너희를 위하여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의 생명책,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누구라도 잘못을 한다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 너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도 똑같은 죄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졌지만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양쪽의 인원이 비슷하게 맞으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한쪽에다 많은 인원을 부여해 주면 절대적으로 그쪽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절 말씀에 양자됨이라는 특권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은 백성들이고 율법을 부여받은 백성들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들, 때로는 경고의 말씀, 때로는 회복의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들에게 있어서 특권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유리한 위치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로 스스로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위치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의 유리한 것들은 흘러 넘치고 충분하고 넉넉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내버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폐하여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리어 주고 그들이 구원 가운데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어떤 구원받는 영적인 자녀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자녀면 약속의 자녀일 것이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약속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인데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이면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육신의 자녀이면 약속의 자녀이고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태어난 후손이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육체적인 자녀이지만 그가 영적인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에게 약속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명년 이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이나 그의 모든 상황, 여건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처럼 여겨졌던 그런 난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성취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 아버지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 이스마엘과 이삭 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일한 그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또 성경은 이제 바울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도 그 둘 중에 하나는 심지어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는 버리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먼저 난 에서는 버렸고 먼저 난 이스마엘은 버렸고 뒤에 태어난 이삭과 뒤에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한국에는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면 비슷한 운명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쌍둥이에게서조차 그 운명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영적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시점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선택의 시점은 나지 않았을 때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선이나 악을 알아서 분별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행위로 어떤 사람의 하는 것으로 인해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전적인 그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려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믿음 안에 신앙 고백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을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신에 세상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어떤 당연히 취할 행동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선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임한 이삭의 아내였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에게 임한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인 에서가 에돔 족속이 작은 자인 야곱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은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아래 나올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도 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가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어떤 절대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덜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이제 사랑하는 대상에 비해서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야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했지만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버렸다, 거부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그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며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옛 언약들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결과물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에 대한 말씀이 응하여 지심으로 그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주권으로 그것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거룩함의 열망으로 살아가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하나씩 끊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통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는 아니었지만 또 영적인 자녀들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성취되어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아놓을 우리의 모든 보화들을 또 간직한 자로 살아가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